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지는 해가 있으면 떠오르는 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는 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이 왜 지는 해가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병든 자아성을 가지게 되니 악한 마귀가 틈을 타고 그의 인생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역사의 주역으로 찬란하게 떠오르는 이야기를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만으로 왕이 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가는 내공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찬란한 태양으로 들어쓰고 그를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는 해인 사울과 떠오르는 해인 다윗을 한 구절에 집어넣고 왜 사울이 지는 해고 다윗이 떠오르는 해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물리적으로 사울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하면 다윗에게로 감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함께 계시니 사울은 지는 해가 되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래 한 사람은 지는 해가 되고 한 사람은 떠오르는 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게 되느냐면 지혜롭게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인기를 얻고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일들에서 참 지혜롭게 행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가 떠오르는 태양이 되었는데 그가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지혜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지혜가 있었고 다윗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멋지게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떠오르는 태양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는 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개인의 삶에서 참으로 위기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한 교회를 책임을 맡아서 교인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 있는 저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얼마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모여서 예배하기도 쉽지 않고요.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새벽 4시 반에 보통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는데 요즘은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아갖고 한 번씩 3시 반에도 깨이고 4시에도 깨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를 깨워야만 일어나는데 최근에 몇 주 전에는 그냥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그랬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란 말이야. 그럼 이후의 시대는 코로나가 떠나버리고 새롭게 또 일상이 돌아왔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은 그 용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고 있냐면 위드 코로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모이기도 힘들고 훈련하기도 힘들고 프로그램 하기도 힘들고 뭘 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이룰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게 만들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를 주시는구나. 목회하는 저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고 이기고 견디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한 번 더 똑같은 본문이지만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다윗이 멋지게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욕심내며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가 사모하며 받아야 할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게 닥친 이 당면한 문제들을 헤치고 나아가야 할 때 꼭 필요한 지혜, 어떤 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의 지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의 지혜. 말로 매를 벌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생명의 구원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기꾼도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은 언변적으로 웅변학원을 다녀서 어떤 말하는 학원을 다녀서 배워야 할 그 말이 아니라 진심에 우러나는 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격에 근거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말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말의 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마치자마자 놀라운 현상 하나가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다윗에게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다윗이 말하기를 마치자마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마음이 홀딱 반해갖고 다윗에게 너 나랑 친구 맺자. 앞으로 변치 않는 우정을 가지고 살자. 나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있는 칼을, 이거 신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칼을 주고 군복을 벗어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요나단은 그냥 다윗에게 흠뻑 빠져가지고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하듯이 온갖 선물을 안기면서 너 나랑 친구하자고 말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저기 1절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고 하는 저 표현은 그 앞에 있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팔맷돌로 그를 물리치고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의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버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누구에게 데리고 가느냐 하면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그 놀라운 전쟁의 성과를 보고하는 이야기를 저 1절에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렇게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보고, 전쟁 승리의 보고를 할 때 그 옆에 배석하고 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사울은 별로 감동을 안 먹었는데 누가 감동을 먹었느냐 하면 요나단이 됐다 감동을 먹고 이 다윗에게 친구하자, 우리 평생 의리 지키며 같이 살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분을 넘어서 나이를 넘어서 특별히 요나단은 사울 왕의 왕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 때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신탁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무슨 관계에 있느냐면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원수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 잘하는 지혜를 주셔서 원수를
우군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요나단이 저렇게 흠뻑 빠져갖고 나이를 극복하고 신분을 극복하여 그가 다윗에게 철저하게 감동이 되어 훗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걸고 누굴 지켜주느냐 하면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 아버지 눈밖에 나서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지켜주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성전한 결과를 보고한 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감동을 먹었기 때문에 그 보고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유추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교만한 말을 했을까요? 내가 골리앗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싸우기로 결심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큰 거인 하나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막 윽박지르고 너희들 신이 능력이 없어서 너 전쟁하러 못 나오지, 우리 신은 너희들 신보다 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막 깎아내리는 걸 볼 때 견딜 수가 없어서 어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에게 전쟁 승리하고 와서 사울 왕에게 보고할 때 뭘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 나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내가 뭘 견딜 수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겼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말한 건, 다윗이 말한 건 겸손의 말이에요. 다윗이 말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복음적인 말이요 신앙적인 말이에요. 다윗이 말한 건 그 마음속에 있는 신실하고 겸손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아보느냐 하면 요나단이 알아보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요, 사기꾼 눈에는 누가 보여요? 사기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득했던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다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가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꿈 해석이 얼마나 멋들어지고 얼마나 괜찮았던지 바로가 그 말에 마음이 혹해버립니다. 요셉의 말의 지혜에 마음이 혹해갖고 갑자기 한낱 제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을 뭘로 시켜요? 국무총리로 시켜요.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그 말 듣는 순간에 그냥 그를 뭘로 시키느냐 하면 국무총리로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느냐? 이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꿈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이 뭐예요? 7년 풍년, 그리고 뭐예요? 7년 흉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꿈속에 나타난 팩트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의 지혜라는 건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알려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7년 풍년과 흉년만 본 것이 아니라 이 흉년과 풍년 속에서 해석을 잘하여 그 해석을 멋들어지게 바로 왕에게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7년
풍년, 7년 흉년 나올 텐데 7년 풍년 때 곡식 낭비하지 말고 남는 곡식을 국가가 정부 수매로 비싼 값으로 다 뭐하라고요? 사주셔서 백성들 볼면 소리 안 나오게 가격 떨어져 갖고 막 이 쌀 수매가가 뭐 싸니 저거니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다 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를 지어서 그걸 잘 관리하고 있다가 7년 흉년이 오면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팔라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니까 그거 팔아도 백성들이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들의 전답을 전부 누구한테 갖고 오느냐 하면 국가 보고 사달라고 그럴 건데 그것도 사주고 곡식 주십시오. 땅은 묵혀놓으면 안 되니까 그 땅은 다시 그 원래 주인들에게 경작금만 줘가지고 나중에 도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쌀이 10가마 나오면 왕이 6가마 7가마 먹고 그 백성들에게는 3가마 주어서 이 백성들이 이 고난의 시대에 또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멋들어지게 해석하여 여러분 정책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말하는 놀라운 말의 지혜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아보느냐 하면 바로가 알아보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수많은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이 말의 지혜를 보는 순간 그렇다, 이놈이다. 이놈이 나는 늙었고 나를 대신하여 국무총리가 돼서 지가 말한 일을 그대로 시행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를 뭘로 시킬까요? 일약 총리로 시키는 겁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평가하는 겁니다. 너 참 말 잘한다. 말 잘한다는 건 언변이 좋다는 게 아니라 네 말에 지혜가 있다, 네 말에 비전이 있다, 네 말에 꿈이 있다, 너 말에 신실함이 있고 너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다. 저 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를 당장 뭘로 임명하느냐 하면 국무총리, 요셉을 무엇으로 임명하느냐 하면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겁니다. 말 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말 잘하는 이 지혜는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받아서 가정에서도 남편의 기를 팍팍 죽이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지혜로 남편을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속에서 꿈을 보고 비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로 남편들이 아내를 맨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말의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의 지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말의 지혜가 없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만을 말하지 말고 사실을 넘어서서 복음을 말하시고 꿈을 말하시고 지혜를 말하시고 칭찬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 때문에 마음이 기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훗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좋은 일들로 갚아주고 더 아름다운 일에 동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의 지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의 지혜. 첫 번째 지혜가 말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설교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 말의 지혜를 주셔서 동력하고 함께하는 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말의 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의 지혜도 있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말의 지혜가 있었던 이 다윗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 성품만 좋은 것이 아니라 뭐도 잘하는 사람이었냐면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일의 지혜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 하느냐 하면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저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왕이 보내는 곳마다 어디든지 가서 그곳에서도 그가 지혜롭게 일 잘하여 능력도 나타내고 일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일하면서 사람들 막 다 실족하게 만들고 막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하다 보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목사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부탁하고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걸 들어주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들, 그러한 일꾼들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그 일을 어떤 사람이 맡겨서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게 안 되는데 거기 가서 그 일을 좀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군말 안고 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잘 이루어낼 때 여러분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기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럴 텐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보내는 곳마다 가는 곳에서 일 잘하여 보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기뻐하고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일은 잘하는데 반드시 일하고 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나가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일이 급하다 보면 사람을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일을 세우는데 우선순위가 있으면 때로는 그런 사람을 투입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만 긴급하게 어떤 일을 세워야 하면 때로는 지도자는 그런 사람을 앞에 세워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도 배우게 만들고 또 먼저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할 때 그런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그 일을 만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이 사람도 아울러면서 함께 일하고 그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의 지혜를 주셔서 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가운데 내 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좋아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구제하는 문제로 누구를 더 먼저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많은 분란이 일어나자 12사도가 이 일을 전담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교회 안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집사를 세우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웠을까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가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7사람을 세우는데 이 7사람에게 3가지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두 번째로는 지혜 충만, 세 번째로는 칭찬 충만. 하나님의 일꾼은 이 3가지가 충만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신앙만 좋으면 안 되고 뭘 잘해야 되냐면 일을 잘해야 돼요. 그게 지혜 충만이에요. 일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은 잘하는데 일은 이루는데 맨날 사람들은 나 잡아뜨리게 만들고 막 일은 이루는데 공동체가 떨글떨글고 시끄럽고 그러면 그건 뭐가 없느냐 하면 칭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되고 뭐도 충만해야 돼요? 칭찬도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여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세상에 어디 있든지 간에 부르신 곳에 보내는 곳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성과를 내고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넘어가서 그 일하고 난 다음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 일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일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하여서도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이 세 가지 지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일꾼인가, 내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일의 지혜를 주십시오. 일 잘하여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일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 남편에게 일을 맡기면, 우리 아내에게 일을 맡기면, 저 사람에게 저 일을 맡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일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시기를 이기는 마음의 지혜. 시기를 이기는 마음의 지혜.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얻고 일의 지혜를 갖고 능력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넘어가야 될 또 다른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다, 그 사람 아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그걸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험 들면 그 악한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복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야 그때 벼가 익은 곡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와 질투를 넘어가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세 종류의 방향으로 이 시기와 질투 앞에 행동합니다. 첫 번째, 도망갑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하던 일 멈춰버립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이 일을 했는데 누가 나한테 시기하고 질투하니 에이 성질나고 수틀려서 도망가 버리거나 교회 안 나오거나, 이게 첫 번째예요. 또 다른 하나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과 뭐 할까요?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여러분, 사울이 자기 스스로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예,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할 때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옳은 일을 옳게 대한다고 생각하지 절대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상대방하고 뭐 하느냐 하면 싸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상대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 모든 원인을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여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목사님이 저 인간을 그대로 두고 목사님이 저 인간을 끼고 돌아갔고 저 인간이 날뛰고 저 인간이 더 우리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를 한다고 저 인간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네, 저하고 싸웁니다. 저하고 싸워도 됩니다. 그런데 저 인간하고는 싸우지 마시고 가능하면 저하고 싸우세요.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 9절 시작. 그 다음 하면 8절 9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래 부르므로 말미암아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뭘 품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품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정당한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근데 노래가 좀 이상해. 다윗이 더 인기가 있네? 저러다가 저놈이 내 자리를 깨차고 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뭐 하였다고요? 주목하였다라는 거예요. 눈을 흘겨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간혹 그런 눈초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있죠. 집안에도요, 딸들 둘이 있거나 아들하고 딸이 있으면요, 자녀들 중에 하나는요, 부모가 자기를 주목하여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레이저를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요. 이 예민함이 있어서 본인은 느낀다니까요. 저 인간이 나한테 뭘 쏴요? 레이저를 쏘네? 저 인간이 눈을 흘기고 있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는 막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안에 막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하면 싸워볼까, 내 마음속에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사울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네? 저 인간이 나라를 빼앗아갈지도 모르네?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대한다고 하는데 아들과 딸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레이저를 쏘고 있다고 느끼는 누가 있느냐 하면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처럼 하나는 사표 내보고 도망가 버릴까요? 하나는 막 왕하고 싸울까요? 하나는 딴 사람하고 막 이 문제를 놓고 막 책임을 전가하고 싸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제3의 길을,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자, 레이저를 쏘면서 주목하면서 계속 봅니다. 하나만 걸려라. 건수만 걸리면 내가 그거 갖고 너 이제 아웃. 그런데 다윗에게 아무리 레이저를 쏘고 아무리 눈을 흘겨보고 있어도 흠이 없는 거예요. 저 인간 내 곁에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 인간이 나라를 차지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버리냐 하면 한직으로 자천을 시켰습니다. 강등을 시켰습니다. 5절에 보면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이 군대의 장은 오늘날 치면 국방부 장관 또는 육구참모총장 또는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높은 지위인데, 이 지위에서 아까 1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을 무엇으로 강등시켰느냐 하면 천부장으로 강등시킨 거예요. 저 전방에 사단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여러분 직위가 강등되고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인사를 했는데 서울 지역에 아주 노른자에 있던 검사장을 저 지방 강주로 보내버리니까 기분 나빠가고 어떻게 해버려요? 사표 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낮추어서 자천시키고 강등시키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만나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사표 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에이 더럽다. 너 아니면 내가 할 데가 없나? 이 교회 아니면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릅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떠나게 하여 천부장으로 강등시켰는데 그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 앞에서 뭐예요? 출입하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그 사명에 충실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출입함입니다. 제가 우리 덕양중앙교회에 있다가 저 강원도 산골에 교인 할머니를 4-5명 모이는 교회에다가 제가 담임으로 쫓겨나서 자천이 되어서 갔어요. 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쫓겨가면 이게 마음이 얼마나 상실이 커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래도 내가 뭐 여기 있을 때는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아니 내가 촌 할머니들 은행도 못 가는데 은행 가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들면 신방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는데 안 할 가능성도 많아요. 신방 안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여기 도심지에서는 목회할 때 그냥 양복 입고 다니는데 시골 가면 할머니 권사님 밭에 가고 파도 뽑아줘야 되고 고구마도 캐줘야 되고. 여러분 이게 시골 목회예요. 저는 그거 하라고 하면 잘 할 겁니다, 여러분. 전 촌놈이기 때문에. 그럼 그러면서 그 애한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 사랑하는 법 배우면 하나님이 그 일에서 그 일 잘하면 나중에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자천시켜 강등시켰는데 시기와 질투의 화살에 맞아갖고 막 마음이 힘드는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때, 그 환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전과 반전을 허락해 주실 때 그 역전과 반전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장사가 안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묵묵히 지금 현재의 나의 일에 현재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분량, 그 열정, 그 열심,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전과 반전을 주실 때 그 은혜의 분량이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 전방에 가서 그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손해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예루살렘에서 피레미 지도자, 갓 떠오르는 신성이었는데 그를 최전방 저 한직으로 내보내는 바람에 전국적인 인지도,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인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대선 주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뭐 한다고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기들 앞에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출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피고 여전히 돌보고 여전히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시기와 질투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그래 넌 지역 인물이 아니라 넌 중앙 무대에 놀아도 돼. 그래 넌 다음에 왕이 될 제목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이 금방 역전이 찾아오고 반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일 이후에도 10수년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더 고난의 길을 다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의 인생에 뭐가 찾아오냐면 역전이 찾아오고 반전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과 반전을 일으켜주는 시기가 달라서 때로는 어떤 사람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곳,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지 말고 더욱 앞으로 한 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모습 보고 감동받아서 더 큰 일을 맡겨주고 더 아름다운 일을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의 지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의 지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의 지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의 지혜, 시기를 이기는 마음의 지혜,